네, 특세 광고 영상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 진도준이 이제 기업까지 다 물려받을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못 물려받죠. 이유가 뭐냐 하면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평생 자신이 쓸 돈을 다 벌어 놓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챙겨야 될 게 자기 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평생 동안 쓸 돈을 다 확보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운동화를 사고 거리를 달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자신의 몸을 챙기죠. 그래야 돈을 쓰는 즐거움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담배를 탐닉하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즐기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계속 누리고 싶은 그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누리고 싶은 삶과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체중을 조절하고 운동하며 건강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지만 반대로 목표가 없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죠. 무엇 때문에 누립니까? 믿음 때문에 누립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반대로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에서 오는 진짜 복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반복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오거나 정말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믿음을 쉽게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나갈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꼴보기가 싫은 거고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자신의 왕국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불화살을 날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공격이 빗발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르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들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요, 굉장히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남성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계수해 봤을 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카운팅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나머지 60만 명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60만 명 중에 2명밖에 없었죠. 특히 여자까지 다 하면 12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단 2명이니까 60만 명의 하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죠. 이 두 사람은요, 그런 특별한 믿음으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26장, 민수기 26장에 이르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은요, 나이가 몇 살이었나 하면 80대였어요. 19세까지만 생존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을 때 가장 고령자가 59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80대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에 어디 있든지 간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어른이자 리더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이렇게 50대인데 80대까지 살아 계신 저 두 분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살리신 걸까? 왜 저 어르신들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걸까?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즉, 그들은요, 존재 자체로 신앙의 본이었어요. 신앙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생존 그 자체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었던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교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델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고, 또 이 땅의 영적인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내고 이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 여기에 보면요, 7절과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했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8절에 불신앙에 빠졌던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장년들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자들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대성통곡하면서 모두가 불신앙에 빠진 것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정탐꾼들은 모두 불신앙과 원망에 빠지게 만드는 보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현실에 근거해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불신앙입니다. 어쩌면 현실적일 수 있어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어떤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라도 그것은 불신앙의 판단이 됩니다. 그 불신앙은요, 두려움을 가져와요. 내 마음에도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 두려움은 전달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모든 현실적인 판단은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나의 모든 주변 사람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무너뜨리죠. 반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어쩌면 막막했어요. 안억 자손이 있고 엄청난 요새가 있고 우리는 무기와 전략 전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그 모든 판단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그들은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조상 세대와 같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장된 가나안 땅으로 맨몸으로 돌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미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막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밟으라는 거예요.
넘치는 물에 발을 넣으면요 휩쓸려 가서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도저히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넘치는 홍수의 물에 발을 딱 담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물이 멈추어서 서는 것이죠. 이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뒤에는 홍수난 물이 있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고 앞에는 적군이 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하죠.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략 전술을 짜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뺑뺑 돌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순종하는 자들의 외침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대로 가면요 상대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앙대로 가면요 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대로만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니까 누가 흔들립니까? 대적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또한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요 불신앙과 싸웁니다. 불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요 세상을 흔들어 놓는 참 믿음이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불신앙과도 충돌해요. 불신앙의 세력들과도 싸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전한 불신앙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대성통곡하면서 원망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렬하게 저항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불신앙에 빠진 공동체와 맞서면서 불신앙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믿음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충성입니다. 충성. 믿음으로 방해물을 가르고 마귀의 견고한 질을 흔들면서 싸울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과도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이죠.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자신들이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 충성이 바로 믿음의 본체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머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오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요, 개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짓지 않을 그런 이름이 바로 갈렙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6절에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요, 에돔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이집트에 살고 있었고 출애굽할 때 갈렙도 이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 무리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출애굽한 것으로 보여요.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것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그 구원을 크게 여기고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포기하고 이집트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남아 있었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따라 나설 수밖에 없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었을 거고 애굽이 익숙했을 거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애굽에서 그냥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 버린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잡족 취급하는 이스라엘에게 붙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크게 맛본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누가 충성하냐면요,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크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만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요, 시월이가 나옵니다. 시월이 기억하시나요? 이 광해가 새롭게 이렇게 옆에 바뀌잖아요. 왕이 중간에 이제 왕이 바뀌어서 그 가짜 광해가 옆에 두고 있던 몸종이었어요. 여자 몸종인데 이 광해가요, 왕이요, 끊임없이 이 아이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고 맛있는 사탕이 있으면 하나 꼭 챙겨주고 고기 반찬이 맛있으면 잔뜩 남겨주고 그 아이의 사정에 대해서 물어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막 어명을 내리고 자신의 용돈을 이렇게 꿈쳐두었다가 그 시월이한테 주면서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월이가 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이 왕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함부로 대하지도 않아요. 왕 앞에서 깍듯하게 하면서도 왕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몸종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왕을 죽이려는 이 음모가 발동하게 돼요. 왕이 막 이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신하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을 독살하려고 이 시월이한테 독을 하사합니다. 입에 사탕을 물고 있다가 그 사탕이 어느 정도 녹으면 독이 나오니까 그거를 왕이 먹는 거에 기미할 때 살짝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월이가 어떻게 해요? 그 사탕을요 꿀꺽 삼켜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하죠. 이 시월이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예요. 왕께 옥체를 보전하시고 만수무강하시라고 하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거죠. 왜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셨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유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이 말씀을 보면 갈렙이 지금까지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 85세가 되도록 건강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그것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뭡니까? 원래대로 하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도 친척도 다 죽고 나보다 어린 사람도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내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갈렙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것은 어떤 비전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갈렙의 모습, 갈렙에게 주신 비전을 보면 잘 나와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실 40년이라고 하면요 꿈과 비전이 희미해질 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 젊을 때 받은 비전을 40년 동안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15년 전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저는 참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만 해주면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참 많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만 남아있지 참 많은 약속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5년만 지나도요 그렇게 절절하게 했던 약속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갈렙은요 4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25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비전을 주셨거든요. 지아마, 너 말씀 전하는 사람 돼야 된다. 이걸 저한테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때 막 제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뛰면서 가슴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생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꿈은요 처음에는 엄청 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현실에 맞게 수정돼요.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갈 때 면접하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자네는 꿈이 뭐길래 우리 행정학과에 오려고 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냥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이 없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거기 내라 해서 그냥 쓱쓱 썼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은 해야겠는데 뭐라도 감동을 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대통령이 되려고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꿈은요 대통령이 아니라 가장 역할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가정 하나라도 잘 건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처음에 큰 꿈을 꾸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꿈의 사이즈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현실 때문에 내가 이 꿈을,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려면 요새를 점령해야 되고 안악자손과 싸워야 된다는 엄청난 그 숙제 때문에 내 꿈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사실 갈렙은요, 굳이 안 싸워도 되는 입지에 있습니다. 권력 서열 2위예요. 전 이스라엘에서 2위고 이미 땅을 많이 정복했어요. 이제 자기가 쓱 나가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알아서 좋은 땅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많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입지도 다 다졌고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85세의 노인이 나와서 뭘 합니까? 저 헤브론 땅을 다시 싸워서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요새가 있고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도 나는 저 땅을 얻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쩌면요, 이 땅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계획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의 충돌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 일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꿈과 계획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홍수 이후에 흩어져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스르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흩어짐을 면하고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렇게 나를 반대하고 엄청나게 나를 대항할 꿀과 계획을 꾸지만 나는 내 꿈에 사로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드셔서 세상의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우게 하십니다. 이 충돌의 역사가 바로 이 인류의 역사인 것이지요. 요셉도 이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형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꿈과 완전히 다른 꿈을 꿉니다. 이 요셉을 죽여 없애서 요셉이 받는 모든 사랑을 우리가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가 받게 된 유산들을 우리가 가르자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충돌하게 되죠. 민수기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죠. 끊임없이 이런 충돌이 역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즉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구원 계획,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비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자체셨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에덴에서부터 끊임없이 품어왔던 꿈을 그대로 꿈꾸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상관하지 마세요. 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과 정면 충돌합니다. 예수님과 부딪히고 모함하고 모욕하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이유, 또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생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믿음은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용기 있는 외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렙은요, 내가 지금 전쟁터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라고 크게 외쳤던 그 외침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을 던져서 자신이 걸었던 말했던 그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증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믿음에는요, 입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입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에는 손과 발이 달려 있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내용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십니다. 살면 살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을 덮쳐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라고 허락하시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충성된 진짜 믿음임을 증명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들이 지금이나 나중이나 갈렙처럼 동일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물러나면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은요, 강력한 적들의 요새 앞에서도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아낙 자손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잃고 원망하며 불순종한 이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다가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40년 동안 죽으려면요, 엄청난 속도로 죽어야 됩니다. 하루 평균 90명 정도가 죽어야 이 인원이 40년 동안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때 당시 19세였던 사람은요, 40세가 지나도 5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거는 자연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엄청난 심판을 계속 광야 방랑기 동안 쏟아 부으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이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일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되죠. 근데 이들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막 시위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14,700명을 죽게 만듭니다. 질병을 통해서 엄청난 숫자가 하루아침에 죽게 만든 것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1장에서는 불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막 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다가 죽습니다. 25장에서는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24,000명이 또 죽죠. 이런 식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너무나 험하고 그 순종의 길이 힘들어 보인다고 뒤로 물러나면요, 뒤에는 파라다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물러가면요, 뺑뺑뺑뺑 매일매일 제자리 걸음하다가 거기가 나의 무덤이 돼서 다 묻히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죠.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안 가면 공동묘지와 고난밖에 오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머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갈렙도 이방인으로 그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겠습니까? 이 순종은요, 이 믿음은요,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광야를 견뎌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들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어요. 훈련했기 때문이죠. 어떤 훈련을 했었습니까? 이들은 40년 광야의 기간 동안 부름기둥과 불기둥의 훈련을 받았어요. 내 리듬,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훈련을 40년 내내 받았습니다. 또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것을 먹는 훈련을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 옷 입는 것 하나, 신 씻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였고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40년간 쌓였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훈련입니다. 김연아 선수가요, 세계의 기록을 다 갈아치우면서 메달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탁월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 제가 김연아 선수의 훈련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막바지 연습에 박차를 가할 시기. 그런데 쉽게 해내던 트리플 점프가 오늘따라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스텝 연기에서도 실수 연발이다. 연하답지 않은 모습이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일어서는 연하. 이를 악물고 다시 뛰어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엄마는 오늘 연습을 그만하자고 했지만 연아는 연습 시간 2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연습장을 나섰다. 여러분, 훈련이 뭐예요? 훈련은 원래 힘든 거예요. 김연아가 전날 되게 아팠대요. 그래서 사실 연습하지 말자 그랬는데 매일 2시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김연아는 그 분량을 다 채운 겁니다. 저기 주변에 사람들이 김연아 보려고 엄청 몰려 있거든요. 지금 김연아인 건 아시겠죠? 영상이 좀 너무 오래되고 화질이 떨어져서 너무 죄송한데 저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연아를 사람들이 막 보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피겨스타인데 계속 넘어지니까 김연아 막 울잖아요. 너무 막 속상하니까. 그런데 저 2시간을요 되든 안 되든 훈련의 시간을 매일매일 아파도 눈물 나도 속상해도 자존심 상해도 지키는 게 훈련인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뭡니까? 상황이 되든 되지 않던, 내 건강이 되든 되지 않던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이고 그 훈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세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기도로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많은 기도 훈련을 시행합니다. 중보기도학교, 개인 기도학교, 기도사역자학교, 새벽 기도도 100일 클럽 하시라고 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근데 특세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단체 훈련이라서 그래요. 특별히 가족이 함께하는 단체 훈련이라서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은요 훈련에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이 훈련 과정 자체가 끊임없는 반복이고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단체로 하는 거예요. 단체로 구보를 뛰고 단체로 푸시업을 하고 단체로 마라톤을 달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3대 특세를 온 가족이 모여서 연초에 합니까? 온 가족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가니까 힘드니까 서로 깨우고 서로 결단하고 가족이 함께 목표를 세워서 기도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자라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60만 명에 1명 정도 있는 믿음의 대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존재 자체가 새로운 광야 세대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었죠. 특별히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 갈렙은요 오늘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이었습니다. 모두가 현실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죠.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불신앙에 가득한 동료들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잡족인 그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죠.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살아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갈렙은 시간이 흐른다고 꿈을 잊지도 않았고 현실이 어렵다고 꿈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세상의 악한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가 말씀을 삶으로 증명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던져서 헌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삶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죠. 우리 역시 믿음으로 행동하여 가나안으로 진군할 것인가, 믿음을 저버리고 후퇴하여 공동묘지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치열하게 경건의 훈련을 쌓은 자만이 공동묘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어떤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의 약속만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 속에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야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행동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